전도서 19장의 내용은 9장 1절에 핵심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많은 사람이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미래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걱정 가운데 보내는 것은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자신감, 물론 그 자신감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주신 자신감이라면 괜찮겠지만 그 약속이 아닌 자신의 어떤 배경이 될 만한 것들, 물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그 미래에 대해서 마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내일이 그저 올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왔는데 건강하고 물질도 풍부하고 또 지금까지 내가 내 지위를 이렇게 유지해 가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내일 당장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서 죽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과에 대해서 어떤 회개함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을 굉장히 처음에는 사자와 같이 아주 용맹하고 두려울 것 없고 인생을 잘 살았다 는 것처럼 평가받을지라도 당장 내일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산 개보다 못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동안 죄인된 삶을 살아왔고 또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또 내일이 주어지면 그 내일을 통해서 내 죄과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내가 지금까지는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고 확신할 만한 그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전도서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또 오늘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일반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어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을 거예요.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우리는 이것들 사이에서 그래도 이게 더 나은 삶이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나는 주일을 잘 지켰는데 아유 저 사람은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유 주일을 지키는 게 대수냐 뭐 하나님을 또 진정으로 믿는 게 대수지. 이 모든 비교 의식 같은 것들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 일반이라. 그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또 꼭 저런 사람만이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행위일까 뭐 이렇게 남의 그 성실히 하는 것마저도 우리가 평가절하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일반이라는 거.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 모든 것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비교 본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겠지라고 하는. 그런데
3절에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냥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게 악하고 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전도서의 저자가 찾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맡겨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도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은 것에 대한 본능은 뭐냐면 자기가 평가하고 생각하는 게 옳으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해봐야 의견은 분분해요. 늘 똑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다른 마음을 품는 많은 사람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택이시거든요. 뜻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의 기호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다 보면 그 얘기가 진실 같고 저 얘기가 진실 같고, 그런데 막상 들은 얘기 다 갖다 놓고 다 적어보세요.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다 이래요. 정말로 보편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정말 어떤 윤리적인 결함, 도덕적인 결함, 그래서 세상이 다 인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추악한 죄에 이렇게 빠져 있지 않는 한은 여러분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다 일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부단히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에는 주도 하나이요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교회들에게 편지 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분리되게 된 게 뭐예요? 다 사소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분열하고 야,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성경적 가치를 이루지 못하겠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된 것들을 찾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정신, 그게 뭐냐? 그거 아래에서 우리가 교단은 다르고 교리가 달라도 조금씩 달라도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해야 될 사람들은 협력해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분열할 때는 몰라요. 흩어질 때는 모르는데 분열되고 나서 뭔가를 해보려니까 제대로 힘도 발휘 못하고 마음들은 다 흩어져 있고, 이것을 하나로 모으려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좀 다를지라도 마음을 모으자 하는 것들이 성경에 일관된 표현들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이 일반이기 때문에 차라리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서 내일을 우리가 확증하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서 충실하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제 7절부터 나와 있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으시지 흩어진 자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합하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의 그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또 말씀에 충실해서 집중해서 묵상한 말씀들을 삶에서 녹아지게 하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 분복,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누운 그 수고의 떡을 먹고 마시고 누리시게 하는 삶이 그들에게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은요,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쓰고 또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리시게 하는 기쁨조차도 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쁨 누리는 게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다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귀중한 시간들, 어떤 삶의 여유들을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분주한 세상 안에서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그 소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그냥 밭일을 갖다 주구장창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밭을 갈아내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제가 좀 부러운 점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여름 휴가가 딱 주어지잖아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떠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휴가를 즐겨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빚은 다시 일하면서 갚으면 되지, 이거예요. 주거 개념도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주거 개념이 이걸 사서 좀 값이 오르면 또 팔아서 그 차익을 남기고 또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뭔가 투자의 개념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거주의 개념이에요. 좋건 넓건 그냥 자신들이 편안하고 마음 편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집이 무슨 투자의 가치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생각 잘 안 해요. 물론 문화와 관습의 차이이긴 하지만 저는 좀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여유로움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없다는 거예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또 수고로 일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메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얼마를 남겨야 되고 어떤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그 자식의 미래까지 우리가 다 걱정하고 덤텅이 써서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짐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인생이라면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그거 그냥 환원하면 좋아요, 사회에. 저희 장인어르신도 그 생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 재산은 뭐 자녀들에게 줄 만한 것들은 다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산들은 다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자녀들에게 뭐 얼마를 준다고 해서 약간의 유익은 있겠지만요, 그 살아가는 인생에 그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그냥 접어두시고 차라리 오늘을 이웃들과 나누고 이 물질이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될까를 고민하고 또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또 쓰는가,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 일반이라고 하는데 그걸 모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뭐 대단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뭐 정말 내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낙이 재산을 모으는 거라면 모를까. 내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누리고 쓰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품격에서 결정이 나는 게 그 사람의 품격, 삶의 질, 품격. 근데 살아가는데 나이 들어서 더 괴상망측해지고 나눔이라고는 일도 생각 안 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생각 안 해요. 그냥 꾸역꾸역 그냥 노예처럼 일하고 뭔가를 자꾸 쌓고, 그럼 뭐 하려고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너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자식들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부모를 버린다고. 내 한 몸 내가 건사해야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행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도 못 믿고 세상도 못 믿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어찌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백성,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나누고 이런 삶 없이 살아가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자식들도 못 믿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불안하고 모든 게 다 의심스럽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일은 다 일반이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생 그것을 먹고 누리고 또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이런 삶의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신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내 동료들, 내 가족들 또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느껴지고 읽혀지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한 가정 신방을 했어요. 새롭게 입택을 하고 그 가정 형편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렇구나, 삶이라는 게 이렇구나. 또 수고롭게 고생스럽게 살아온 인생이긴 하지만 또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리시게 하는 분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집이 어떠하든 그 인생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게 다 일반이에요. 제가 가서 어떤 집안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뭐 이런 인생의 얘기를 들어요. 또 어느 집에 가서는 뭐 자녀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형편을 들어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것은 다 일반이다. 오히려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는구나. 그럼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안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끌어 주시겠구나. 앞으로 그 길도 열어 주시겠구나.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평가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분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안에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100배 나은 삶이에요.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요.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 또 자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더라도 또 내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강혜숙 권사님이 있지만 우리 김나영 권사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뭐 티격태격 그 겉에서 볼 땐 다투는 것 같지만 저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돼요. 또 두 분뿐만 아니라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친한 분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담소 나누고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저렇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되게 소소하지만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는 분복이에요. 동역자들을 주시고 구역에서 만나서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에서의 큰 기쁨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 구역 모여서 뭘 하겠어? 그 시간에 뭐 대단한 거 하겠어? 아니요. 대단한 삶이 그게. 우리 인생에서 그거 말고는 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쓸히 나 혼자서 죽도록 소처럼 일하고 얻은 것도 없고 그 쌓아놓은 것들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 어찌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깝지 않으세요?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으세요? 차라리 이웃들과 나누고 담소 나누고 교제하고 저는 그런 삶이 참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아내와 함께 힘들게 살더라도 단칸방에 살더라도 앉아서 사랑하는 아내와 대화할 수 있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조건을 보고 결혼하잖아요. 그 조건이
형성이 안 되면 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화평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 없이 사랑만 가지고 결혼했다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갈 수 있어요.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랑만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어떤 분이 우리 단톡방에 좋은 글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다. 그것이 사랑이구나. 부부간에 서로 오해가 될 수 있지만 또 나중에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살아가면서 제 아내가 그냥 굉장히 순수하고 뭐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고 그런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몇 주년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금반지를 한번 선물 받고 싶다.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섞인 금 이런 거 말고 그냥 누런 금이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해줬는데 그 굉장히 뭐 비싼 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싱글벙글 하는 거 보면 그렇다. 그냥 별거 아닌데 소소하게 마음을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누리시게 하는 분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몇 캐럿짜리 다이아 해주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 씀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일하시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지금 에어컨 공사 저 뒤에 하고 있는데 우리 김영원 장로님께서 늘 그래요. 와서 이렇게 공사 둘러보시면서 항상 이렇게 인부들 대접하는 것도 소홀하지 않으세요. 그걸 제 마음에 알아요. 그렇다. 우리 교회 와서 공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런 사람들 정말 잘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옥수수든 뭐 음료수든 하여튼간 가져와서 별거 아니지만 그런 거 대접해 드리려고 애쓰고 저는 그것이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에게 누리시게 하는 분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우리가 다 돈 지불하고 하는 건데 그거면 됐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은 돈이고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명철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음식물과 재물을 얻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가 예상한 결과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끝까지 잘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도 작정하고 열심히 전도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열심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책임을 지려 해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가 무기보다 낫고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 하는 2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냐는 듯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그 사람이 책임지려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사람은 오히려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내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책임 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결과물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어떤 왕이 찾아와서 성읍을 차지하고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러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 사람이 다 차지할 것 같았지만 그 결국이 어땠어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냥.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만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뭔가를 다 차지할 것 같지만 결국엔 여인의 손에 던진 맷돌에 그냥 맞아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설 필요가 있고 또 기죽어서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